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몇 장? 4장 1절에서 4절.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유, 우리 같이 쳐다보면서 인사할까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예배하라고 하셔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어제 자녀들 데리고 오전에 담양에 다녔어요. 이제 담양에 다녀왔는데 아이들 다 지금 딸기 시즌인데 딸기가 안 나온다고 딸기를 애들이 따고 싶다고 체험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다 전화 안 받고 어디 갔는데 거기마저도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정말 검색을 해서 한 군데 찾아봤는데 거기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아이고 애들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메타사카이어 안에 있는 데인데 제가 거기를 내비게이션 찾고 가려고 하는데 못 찾고 3바퀴 4바퀴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고 자전거 타고 앞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저희를 만나고 저희를 아이들을 데리고 딸기를 따러 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애기들한테 몇 개 따고 싶어? 그러더니 몇 개 딱 따고 제가 좋은 걸 발견했더니 그 어머니가 40년 동안 그 일을 하셨대요.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데 너무 뼈있는 말씀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아이들은 거짓말 못해. 애들은 5개 딴다고 했으면 5개 따야 돼. 나 어른들이 더 좋다고 하나 더 따라고 한다고. 애들은 애들답게 5개 딴다고 하면 냅둬야 된다고. 와, 제가 그 어른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게 놀라웠어요. 그러고 나서 딸기를 사가는 조건으로 제가 갔거든요. 3kg 이만큼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야겠다. 그래서 샀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다 집사, 권사, 장로예요. 나만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잡고 같이 예수님 영접하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꼭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그 상자 박스를 저한테 주셨어요. 3월달에 다시 오라고. 다시 와서 다시 얼굴 보자고. 어머니 꼭 올게요. 어머니 꼭 와서 그때까지 잘 계셔. 우리 같이 또 만나요? 그러고 딱 왔어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지쳐있다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도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게 없구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되게 아무것도 그냥 딸기 따러 가는 것 같았는데 제 마음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만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성령의 감동이 계속 물밀듯이 계속
폭포수처럼 오는 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노라. 내가 그 영혼 때문에 너를 보내노라.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런 적도 처음이에요.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계속 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 내내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왜 보게 하실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듯이 세 가지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리를 걸으십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생명의 빵인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를 따릅니다. 그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이제 걸으시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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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면 6장 말씀에 예수님이 빵을 딱 나눴는데 그때 몇 13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빵을 다 12절 말씀에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몇 광줄이 남죠? 12광줄이죠. 여기서 12이란 뜻은 뭐 12지파 12사도도 있지만 12이란 뜻은 정부란 뜻이 있습니다. govern이란 뜻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아래를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죠? 먹이시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그 먹이는 것도 모든 통치권이 하늘 아버지 예수와께서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12광주리에 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농담 하나 할게요. 이거 농담입니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12광주리를 우리가 지금 어디서 광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광주 땅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하게 쓰시는 우리 이 빛의 도시 그리고 이 예배가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그 이유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수님은 정말 딱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영혼과 똑같은 거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썩어져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재정입니다. 네, 재정이에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볼까요?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 11장 마이크도 버릴 뻔했다. 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주실래요?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8절 읽어주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아껴도 그것이 망하게 되는 길이라. 그래서 재정에 묶이지 말고 재정을 다스리시고 재정을 우리가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14장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58장요? 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6절에서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6절에서 8절. 예.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불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로 부르심 받은 이 대한민국에 이 뭐 통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좋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제 북한도 사랑하시겠지만 북한에는 사실 우리가 통일되면 좋은 점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거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청지기에 작은 것에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큰 거 못 맡기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충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내 눈으로 봤을 때 여기는 어때 보여, 여기는 어때 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쓰시는 종과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일하셔서 투명하게 어떤 마음 중심으로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꿰뚫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거에 충성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기회 주실 때 정말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 안전하다 하고 있지만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더 큰 거 오면 다 나자빠집니다. 진짜로. 90에서 95%는 전번주에 설교했던 거 제가 삭제했다가 그냥 이번 주에는 그냥 내가 내보낼게요. 90에서 95%는 지금 종교놀이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싹 다 나자빠집니다. 싹 다. 어마어마하게 전략적으로 지금 다 차근차근 어둠의 애들이 준비하고 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 못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보혈에 숨어있는 것 플러스 너희는 싸우지 말라고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예수와의 보혈 앞에 딱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가 대적할 게 아니야. 제가 마지막 엔타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셨었어요. 엔타임 이 프리메이징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음모론이라고 자칫 말하는 거 너무 많이 열어줘 버리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 길로 안 갔어요. 왜? 너무 힘들더라고 소화시키기가. 근데 빛으로 갔어요. 빛으로 가니까 선교로 딱 정리되더라고요. 선교예요. 마지막 때 온 만방과 열방과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우리가 오늘 나눌 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한 사람 누구의 사람의 어떤 아젠다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거 하라고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딱 내려놔야 돼요. 그 훈련이 딱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훈련돼야 우리의 머리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머리 밖에 있어요. 지금 입이 예배 드리는 거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 사람 안에 있는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게 올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와! 케냐 나이로비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영국 가라고 했대. 공항에 화장실 몇 번 체크하에 들어가라고 했어. 기도했는데 히드로 공항에 그게 알죠? 히드로 공항에 딱 나타났는데 저는
사도행전 말씀에 빌립 지사가 순간 이동했던 거 전 다 믿어요. 네. 다 믿어요.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딱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해야 그러면 예수님께 여쭤보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는요 프로그램하고 조직하고 모임 만들고 수많은 행사들과 너무 많이 바빠요. 그런데 신부들은 지금 뭐라고 있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기간 동안에 정말 모든 것을 싹 바꿔놨잖아요. 저는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자, 신부들 첫 번째는 깨어났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났거나, 두 번째는 큰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아예 작은 교회 가정교회 공동체로 들어갔거나, 세 번째 이스라엘을 깨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균형 잡힌 건강한 모습으로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고 유대적으로 가거나, 그럼 정말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네 번째, 이단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아니면 이단에서 탈퇴하는 은혜가 있어요. 다섯 번째, 신부단장 돼서 모이거나 아니면 내가 휴거 될 거를 기다려 제자리 걸으면 집에 혼자 있어요. 나 휴거 언제 될 거? 진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잘 믿다가 주님이 데려가세요. 그것도 할렐루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갔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말씀의 언약에 성취되지 않은 이 영역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한 몸 다 불살라서 사도 바울처럼 내 한 몸 다 불살라서 정말로 주님의 선교에 주님 전도하고 예수님 전도하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자고. 아멘. 그게 저희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때에 콜링이 열방 선교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모으시는 자들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 공동체에 모으신 자들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와 이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도 참 재밌어요. 참 성령 안에서 오전에 저희가 예배 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하고 이게 영광 안에서 통하는 게 너무 많아. 저도 똑같이 준비했거든요. 성령께서 주님이 지금 모으시는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름에 기록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3장 7절 말씀에 제가 잘 들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건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다윗의 열쇠에 대한 말씀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권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되게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제 예배를 드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윗의 세대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지식과 은사와 모든 계시를 알아차렸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흔적과 입술의 고백과 행동과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그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는 이 말씀 성취, 예언 전체의 그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한 손에 성경이 있고 한 손에 신문이 있으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편안한 걸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걸 많이 추구하다 보면은 제가 전기차 오늘 얘기할게요. 전기차가 지금 왜 배터리 문제나 그리고 급발진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게 얘네가 컴퓨터로 다 조작해서 얘네가 다 앞으로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됐는데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의 실생활에 있는 전자제품도 그렇고 싹 다 이 디지털화돼서 이 슈퍼컴퓨터에 다 저장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의료와 우리의 재정 상태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게 전번주에 말씀드렸던 올해 CBCD 이제 디지털 화폐 딱 되는 거. 이미 중국에는 그게 다 돼서 이 모든 게 다 QR코드 스캔으로 중국에 가면 우리 카카오톡처럼 QQ 많이 하거든요. 이걸로 다 돈 내요. 아예 현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 이게 다 빅브라더스 이 통제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걸 많이 추구하는 게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오늘날의 이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이 설교가 이 어떤 이 틀 안에 갇혀 있고 신학 속에 갇혀 있고 서명 의식 없는 많은 사건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원통하고 무정하고 복음의 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에 댓글을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일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존 칼빈 이 종교개혁자나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신학자도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무 한 그루 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5개 받으면 5개 받은 대로, 10개 받으면 10개 받은 대로. 저는 예전에 하나님 정말 그대로 하세요. 제가 영어 통역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 통역 설교를. 그런데 전체 학생이 모였을 때 이 통역할 때 제가 너무 오전에 오후에 너무 많이 일을 하고 통역하니까 머리가 피곤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처럼 중간에 내려왔어요.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통역을 못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미국 강사가 오셨었는데 그 어떤 탈북 교회에서 서울의 예능교회라고 거기에서 저한테 통역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통역을 갔는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똑같은 설교를 다행히 하시길래 제가 그거를 하고 극복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의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통역 안 하랍니다. 다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 통역 기회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요. 예수님이 6장 오늘 본문 말씀이 6장 33절 말씀에 내가 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먹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지금 우리의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 훈련은 뭐냐면 이 빅 픽처 큰 성경의 큰 숲을 보시고 나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말씀 전체가 로드맵이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많이 읽는 게 물론 많이 이 퀀티티가 있어요. 많이 읽어야 퀄리티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도 좀 뛰어넘고 싶은 게 마지막 때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과 말씀이 딱딱딱 연결이 돼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읽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게 생명의 말씀으로 탁탁 꽂혀서 마귀가 그 말씀의 언약이 제가 경험한 거는 마귀가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 뽑아가요. 그런데도 아무리 풍파가 왼쪽에서 치고 오른쪽에 치고 위에서 치고 아래 쳐도 아무리 쳐대도 언약은 딱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3년 동안에 경험했잖아요.
사람들 싹 다 떠나가고 아픈 일도 너무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밭에 쓰레기 다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언약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제가 스스로 잃어가려고 하니까 그거 주권을 싹 다 바꾸시더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급격하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총선이 있어요. 리더자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오늘 꿈 얘기할게요. 처음으로. 이 얘기 처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 꿈에 나왔어요. 영어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I am qualified for being a pastor, for being an ordained pastor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목사의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거짓 앞잡이입니다, 이 사람은. 거짓 앞잡이고, 이 감기주사를 가장 앞장서서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보수주의자 이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요. 왜냐면 아리송하니까. 이것도 있는 것 같고,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의 때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세상것, 명예, 평판, 돈, 권력에 있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부들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I'm nobody.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막판 뒤집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으로 영이 부어져서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처럼, 시편 25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숨겨놓으시고 영을 막 바고바고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계획들과 아버지의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그 땅에 선포케 하시고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신 겁니다. 그 땅에 뿌리가 내려져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들을 따서 먹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만 총통이 바뀌었어요. 친미주의로. 그런데 대만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선두주자 나라인 거 아세요? 엄청나게 선두주자 나라인데, 또한 아시아에서 최초 동성애 합법 국가가 대만이에요. 어둠과 빛이 같이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전쟁은 이제 시작이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정세를 알자는 겁니다. 세상 정세를 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 예언자들이 말하더만요. 보니까 이제 통장 잔고에 공격이 있을 거다, 별의별 말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목사님 교회 가서 나눴던 건데, 이 북한의 화폐개혁 예를 한번 들었었어요. 돈만 바꾸면 싹 다 끝나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6장 39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6장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거다. 여러분 헬스장 딱 가잖아요. 식단을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먹고 하는 사람들 근육 키우잖아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말씀 많이 먹어야 말씀이 뭐가 진짜지 같이 딱 나오잖아요. 또한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영적 근육이 잘 갖춰지기 위해선 가정에서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다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결국은 흩어질 거예요. 또
결국은 또 흩어질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선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같이 갈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제가 배운 건 영원한 게 없구나.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땐 영원할 것처럼 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신부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냄으로 본이 되는 삶, 그리고 나보다 이웃을 아껴주는 삶, 또 부르심을 쫓는 삶, 그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원파적인 어떤 잘못된 교리,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로 하여금 야성과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1절에서 14절, 1절에 4절. 여기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3절 말씀에 힘써 지키라 라고 나와 있고요. 1절 말씀에 합당하게의 뜻을 세 번의 성경으로 보니까 깍듯이 라고 나와 있어요. 깍듯이라는 뜻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악시오스라는 뜻인데, 그거에 걸맞게 어울리게 경건하게, 또 이 뜻이 있어요. 칭찬받을 만하게. 그 말인즉슨 의역을 하면 그거의 이치에 맞게, 도리에 맞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요즘 MZ세대의 말로 너 너무 예의를 중요시하면 꼰대 스타일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건지, 그리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깍듯이라는 뜻은 서로 합당하게, 서로 그에 맞게, 이 말인즉슨 서로의 정체성에 맞게, 서로의 포지션에 맞게, 그거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27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근데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깎으려고 하는데 서로 깎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각자의 그 부르심에 맞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깎인다는 것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깎인다는 것은 자기 부인,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 경거의 능력, 하나님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훈련이 혼자는 절대 죽었다 깨어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라는 겁니다. 힘써 지켜라. 이제는 힘써 지키는 법을 알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2024년도 성령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열매 맺는 해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다 같이 열매 맺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쭤보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씀은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원하는 대로 바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에 큰 로드맵이 생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영역이 어디가 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이 목마른, 아무리 세상 것은
먹어도 목마르고 배고픈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모든 갈증과 배고픔이 다 해결되죠.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뭘 하지 않아도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작년도 이맘때 2023년 1월달에 주님이 갑자기 일본에 가라고 하셨고 순교자의 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후쿠오카와 도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성령께서 조명해서 알려주신 게 500년 전에 순교자의 피가 일본 땅에 많이 뿌려졌고 그래서 남은 자의 그리스도인 가쿠레 키르기스탄은 키르기즈스탄인데 가쿠레 숨겨진 그리스도인 남은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쓰시겠다고 하셨고 도쿄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서남북에서 그 교회에 전 세계에서 매주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도 그 일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게 그 CCM 가수로 유명하신 최덕신 목사님 교회거든요. 제가 최 목사님이 설교를 안 들으시겠지만 편안하게 제가 최덕신 목사님 만나고 너무 행복했고 좋았던 게 이틀 동안 교제를 하는데 아예 갈려 있었어요. 아예 갈아져 엎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없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CCM을 한국뿐만 아니라 그런데 엄청 힘든 시간을 수우를 깊게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진 만큼 쓰시더라고요. 완전히 죽어지니까 그분 안에는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뭐든지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호주에서 1년 반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갈 때 한 연예인 사역을 하셨던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26살 때 미국 갔는데 19살짜리 청년이 기도해 줬는데 호주에서 미국에서 기도해 줬던 기도 내용이 똑같아.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호주에서 형제님이 어느 길도 가든지 형제님 잘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선택하세요. 그랬고 이 미국에서 만났던 청년은 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영어 월익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너하고 같이 큰 바위를 굴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굴려야 될 두 갈래 길이 있어. 세상 길과 예수님의 길이야. 어느 길로 바위를 굴리든 넌 잘 될 거야. 그런데 세상 길로 굴리잖아? 그게 다시 너의 화살이 돼서 너를 파멸의 길로 갈 거야. 예수님 길 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한테 지난 14년 동안 저의 부모님, 저의 주변에 제 친구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이 있다가 또 떠나고 그렇게 6개 나라를 살고 이 공동체에 있다가 저기 공동체에 그래서 많은 교단을 접하고 예수님은 저한테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가장 저를 자녀로 돌봐주셨고 가장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너한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몇 배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 그런데 요즘에요 14년 지나고 요 근래에 예수님이 저한테 이제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왕으로 오시고 Great Commander 되게 군대 장관으로 오시고 저한테 심판주로 오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2007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의 피터 와그너나 이 세계적인 리더들 모으셨을 때 그 영상에 5 한국 리더 중에 한 명이 계셨는데 그때 말씀 나눴었는데 그분의 한 분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쇼파를 불라고 할 때 딱 띠릭 카톡이 와요. 성령께서 쇼파를 불라 하십니다. 정말 그 정도로 성령의 교통하심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요 근래 하나님이 최석열 목사님을 종이라 하십니다. 종은요
그분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하라는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뭔가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세관업 일, 물고기 잡는 일 모든 거 하다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저는 예수님 따르는 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종으로 부르셨다는 게 말씀 깨달아지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할 때 이제서야 저도 이 자유가 생기는 게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이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구나. 왜냐면 예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앞날과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은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되구나.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짐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손잡고 같이 가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실수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되돌려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제가 아까 이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제가 예수님 앞에 깊게 들어갔을 때 예수 믿은 지 2년 됐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저 이제 다 줬으니까 저 그냥 데려가세요. 이제 다 이딴 거 다 필요 없네요. 저 이제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자들은요. 이 일이 맞춰질 때까지 죽지 않아요. 이 일이 맞춰질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지 않아요. 이 일은 내가 좌로 치우치나 우로 치우치나 이 일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일은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선택한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일이 예정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미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평안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열방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대부흥을 부어주실 거고 이제 모든 신부들의 군대 장관으로서 열방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바로카바 베시 마도나이를 외치는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게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온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올 거예요. 그 다 끝이 와요. 그 일에 저는 제가 2년 전에 100일 동안 성경을 여러 번역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100일 동안 어떤 것도 저한테 기쁨을 주지 못할 때 100일 동안 말씀만 계속 본 적 있고 통독한 적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해주신 게 뭐냐면 누구한테 설교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콕 집어서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통해서 주님의 장자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다 주께 돌아오도록 이방인으로 쓰실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항상 믿는 건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많고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의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는 자들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먹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이,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그런 자들이 정말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나눔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